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번 한 주간 D6 주제는 죄를 사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결국 그 죄를 사하실 것이다.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게 이번 한 주간 주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 늘 품길 바랍니다. 그 소망을 담은 말씀이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자, 암송 구절 29장 11절 오늘 이 말씀인데, 이번 한 주간 우리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 암송하길 바라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재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재앙을 당하죠. 징계도 받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끝은 평안입니다. 희망입니다. 결국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은 사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암송 구절 꼭 마음 가운데 여러분 계속 되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핵심 구절이 바로 이거죠.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게 죄를 사하신 하나님이요. 지난 주일에 민수기 15장과 닮은 꼴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5장도 이거지 않았습니까? 반역했습니다. 죄지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징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후에 약속의 땅 들어가게 할 거다 말씀하셨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반역했습니다. 죄지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70년 후에 돌아가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죄를 사하시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암송 구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이것이다. 결국 죄를 사할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반역했다 할지라도,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서면 주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70년이 지나면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소망의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의 주님 바라보며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키실 주님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반역 때문에 죄 때문에 넘어져서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바벨론 포로 생활 같다 할지라도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은 민수기 15장 봤잖아요. 결국 회복시킬 것인데 자 그러면 그 회복시킨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핵심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지금 넘어진 그 자리, 반역으로 넘어진 그 자리에서 그 광야 같은 그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회복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이렇게 살아라. 죄로 넘어진 바벨론 그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라. 이게 오늘 메시지거든요.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을 묵묵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묵묵히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게 5절 6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오늘을 묵묵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서 이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죄로 무너진 그 자리요. 바벨론 포로의 그 현장,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죄로 무너졌으니까 모든 거 포기하고 패배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노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묵묵히 오늘을 그 뜻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6절을 보면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이요. 우리 인류 모두에게 주셨던 명령. 그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그게 에덴 동산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 땅에서도 죄로 인해 무너진 그 곳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묵묵히 그 백성의 길을 걸어가라. 죄로 인해 무너졌다고 해서 모든 거 포기하고 자책하고 절망하며 살지 말고 오늘을 묵묵히 살아라.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의 사과나무를 심으며 살아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회복의 그날을 소망하며 그 주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비록 넘어진 자리라 할지라도 처참하게 많은 죄를 지어서 찢겨진 자리라 할지라도 그 삶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뜻 붙잡고 하루하루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요. 주님 사명 붙잡고 묵묵히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자책하거나 절망하거나 차포자기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을 묵묵히 살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읍이 어딥니까? 바벨론이요. 나에게는 죄로 인해 넘어진 징계의 자리,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는 악한 죄가 범람하는 그 자리,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성읍을 저주하지 말고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가정도 너무 많이 무너져 있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나라도 생각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이 성읍을 생각할 때 너무 악한 것 같습니다. 많이 무너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저주하죠. 손가락질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악한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해야 된다. 죄로 인해 많이 무너진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공동체의 평안을 구해라. 저주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너무 저주합니다.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정부를 너무 저주합니다. 그러지 말고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평안이 없다면, 악하다면 평안이 임하도록 주님께 구해야 되죠. 그게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평안을 구할 수 있는, 그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 미국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주하지 말고 평안을 구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주님 붙잡고, 약속의 주님 붙잡고. 그게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어디에서요?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땅이라 할지라도, 악한 그곳이라 할지라도, 무너진 자리라 할지라도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면 거기에서 주님 만나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광야 같은 땅이고 악한 바벨론 같은 소망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용기 잃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할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니까, 위로해 주시니까, 응답해 주시니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결국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바라보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일인 줄 믿습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광야라고 해서, 바벨론이라고 해서 자포자기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요. 그리고 불평의 이야기를 쏟지 말고 반대 세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을 묵묵히 살아라. 하나님의 사명 묵묵히 감당해라. 두 번째, 평안을 구하라. 저주가 아니라 평안을 구하라. 세 번째,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라. 불평을 쏟아내지 말고 이 세 가지 삶을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이 세 가지를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결국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늘을 묵묵히 주님 사명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 평안을 도리어 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불평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며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